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오늘은 47장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374절부터 385절까지 이 전반부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문화의 발전은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구원 사상은 속죄 사상과 결합되어 희생제사 및 제사장 제도와 연관된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중보자,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예언의 원천이며 중심점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룬 속죄의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사역 이전의 존재에 따라 두 본성을 한 인격에 갖추셨다라는 이 존재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 직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역하셨다. 또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떠한 대조도 없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포함한다. 성육신과 속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속죄는 절대적이고 후회 없는 영원한 용서를 보증한다. 본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4절입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서 죄와 비참에 대한 의식을 보게 되고 그들 모두는 또한 구원의 필요와 희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낙관주의는 첫 번째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을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완전히 화해시키기에 무능합니다. 그리고 비관주의는 두 번째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미래의 희망을 결코 제거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앞에서 많은 종교들에서 다가올 구원에 대한 기대가 한 인물에게 연관되고 특히 왕의 등장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관한 사상은 거의 언제나 화해에 대한 사상과 결부된다는 사실이 첨가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종교적 개념이기에 모든 종교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은 생존 경쟁에서 자신을 유지하고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보호할 많은 수단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생활하죠. 그는 다른 사람들과 연계하여 일치 단결의 힘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일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과 투쟁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여 자신의 자리를 수립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모든 도움의 수단들이 그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목말라하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화가 욕구들을 만족시키지만 또한 새로운 욕구들을 창조하고 일깨우기 때문이죠. 인간이 세상을 정복해 감에 따라 그는 자신의 제한된 힘과 미미한 수단들을 통해 하늘의 권세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만큼 더욱 그 권세들에 의존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큼 세상과 삶의 수수께끼들이 더욱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것을 보죠. 그가 진전과 문명을 꿈꿀 때 동시에 그는 기존 세계의 불안정과 공허함을 인식합니다. 문명의 유익들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 공허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가 언제나 문화 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혹은 더 낮게 말한다면 종교는 문화에 선행했고 문화는 어디에서나 종교의 영향 아래 생성되고 발전하였습니다. 인류의 질병이 문화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면 문화는 분명히 문화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을 것이겠지만 질병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 고유한 것이며 문화는 단지 그것을
것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 문화가 지닌 그 모든 풍성함과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영원을 지닌 인간의 마음이 너무도 커서 온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인간은 문화가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더 좋은 구원을 추구하죠. 그가 갈망하는 구원은 육체만 아니라 영혼도, 일시적으로만 아니라 또한 영원히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종교만이 줄 수 있을 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에게 구원을 줄 수 있으며 그 어떤 과학이나 예술, 그 어떤 문명이나 문화가 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원은 종교적 개념이며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고 거의 언제나 화해의 사상과 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고 필요로 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온 세상을 초월하여 높이 올려지는 그러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악과 신의 도움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는 신성이 다르게 해석됨에 따라 인간은 또한 자연히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취합니다. 다신론, 그 다양한 형태들은 정령 숭배, 강신술, 다신론, 다원론 등이 있고요. 범신론, 그리고 이신론은 각각 구원 사상에 독특한 수정을 가합니다. 그러나 종교들 가운데 구원과 연관되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희생제사입니다. 이에 대한 어떤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가설들이 제시되었죠. 과거의 학자들은 특히 제물이 파괴되는 요소를 강조했고 그 결과 모든 제사에 화해적 성격을 부여했습니다. 혹은 학자들은 희생제물을 인간이 신에 대한 자신의 존경과 복종, 자기 부인과 헌신의 표시로 바치는 선물로 여겼죠. 이 두 이론은 암묵적으로 인간이 처음부터 신에 대한 어떤 지식을 소유했으며 죄책감에 의해서든 감사의 정서에 의해서든 제물을 바치도록 고무되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죠. 하지만 진화론은 초기 인간이 이미 그러한 지식을 소유했음을 허용하지 않았기에 전혀 다른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사를 자기보다 높은 자들, 지도자와 통치자, 그래서 또한 신을 어떤 선물을 통해 호의를 얻어 그들의 도움을 보장받기 위한 사람의 성향에서 해설합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여전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원래 신들을 전적으로 자신들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고 따라서 그들에게 제사 가운데 특히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다른 학자들은 신비적 혹은 성사적 이론을 견지했는데 그들은 제사의 본질이 선물이 아니라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신들과의 교제의 연습에 담겨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론은 많은 민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원시적 신앙, 즉 동물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것 혹은 카니발리즘에서 다른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것, 다른 존재의 정신적, 지적 혹은 도덕적 속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수단이었다는 원시적 신앙과 연관되어 여전히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의 제사는 원래 항상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는데요. 신을 위한 음식으로 동물이나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제사를 바치는 편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속죄제 사상이 등장한 이후에 이 사상은 다시금 제사의 성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상은 점차 피의 제사가 선호되고 가면 갈수록 피의 제사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많은 특별한 경우에 동물 제사가 인간 제사를 대신하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사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러한 일의 형편에서 라그랑지가 확고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티엘러가 지적한 바, 즉 이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단 하나의 특정한 제사의 범주에서 출발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항상 그리고 어디에나 온갖 제사가 나란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온 시대와 장소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를 드리도록 이끄는 보편적이고 심오하고 강력한 충동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배에서 제사는 전면에 부각되기에 베다 종교는 제사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역시 제사가 인류의 고대 시기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은 타락 전 제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제사가 기도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예배의 요소들에 속한다는 생각은 터무니없지 않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제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묘사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 모든 일이다 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제사는 완전한 상태의 인간에게도 적합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었으며 그와 같은 존재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안식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특별한 날로 받았으며 이를 위해 특정한 형태의 예배를 필요로 했죠. 이를 위하여 기도 외에 제물 역시 예배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개신교와 로마교 학자들은 제사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명에 근거한 것인지 인간의 내적 종교적 충동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인간에 의해 제정된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로마교, 루터파 그리고 성공회의 의식들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만일 제사가 이미 타락 전에 존재했다면 이로써 이러한 논쟁 역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물론 제사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했는데 이는 단지 기존의 제사에 속죄 제사가 기계적으로 첨가되었다는 것만 아니라 또한 특히 제사 자체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의 면전에서 자신을 숨기죠. 그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 아래 살아갑니다. 단지 존경과 감사만 아니라 특히 두려움과 공포가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리도록 촉구하죠. 따라서 구원 사상은 속죄의 사상과 결합합니다. 따라서 이 둘은 서로 매우 긴밀하게 짝을 이루기에 일반적 제사와 속죄 제사 사이에 날카로운 구분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어떤 속죄의 능력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참된 속죄 제사는 죄책감과 비참에 대한 의식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예배 의식의 중심점에 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종교 가운데 점차적으로 제사장의 특별한 위치가 등장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유지시키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든 민족과 부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한 제사장직이 거의 모든 종교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고대에는 제사장의 특별한 신분이 없었습니다. 아벨, 가인, 노아, 족장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물을 바쳤죠. 단지 민족들 가운데 죄의식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의식이 증가되는 때 어디서나 중보자직의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인류의 모든 제사장과 제사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간접적으로는 민족들에게서 나타난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에 의해 때가 참에 골고다의 언덕에서 바쳐졌던 단 하나의 완전한 제사를 가리킵니다. 375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제사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했던 제사들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죠. 그러나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속죄제가 결코 모든 죄를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정한 몇몇 고의가 아닌 죄만을 속죄한다는 점이죠.
고의로 범한 죄의 형벌은 백성 중에서 멸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지시하는 바 희생제사를 통한 그 어떤 속죄도 불가능한 수많은 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멸절의 형벌을 받았던 어떤 고범죄들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갖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죄들, 생각과 말로 지은 죄들, 교만과 이기심의 죄들도 남아 있었죠. 이 모든 죄들을 위하여 규정된 제사는 없었습니다. 분명코 단지 속죄제와 속건제만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 역시 속죄의 성격을 지녔으며 대속죄 이래 백성의 모든 죄가 속해졌다는 것은 참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위에서 언급한 죄들이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적인 속죄제와 속건제가 단지 특정한 경우들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중한 죄를 범하여 언약을 깨뜨린 특별한 경우에는 속죄 역시 예외적인 방식으로, 즉 모세의 중보기도 혹은 특별한 제사를 통해 획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죄제가 오로지 매우 소수의 경우에만 속죄의 길을 연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따라서 그들은 거듭 이 제사를 앞세워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적 제사 의식이 또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의도했던 것이죠. 율법에 규정된 몇몇 제사들이 삶 전체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참된 속죄를 제공하지 못했죠. 그것들은 단지 죄의식을 일깨우는 데 사용되었고 다른 더 좋은 제사를 가리키는 모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에 의하면 파기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준수할 다른 언약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하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할 다른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아론의 방식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세움을 입어 제사장적 위엄과 왕적 위엄을 자기 자신 안에 지닐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니게 될 다른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집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될 다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한 다른 더 좋은 제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제사는 순종, 인애, 상한 심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며 이스라엘의 사역을 완수하며 백성의 언약이 되며 이방인의 빛이 될 여호와의 종에 의해 드려질 것이며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기 영혼을 속건제로 바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약속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 대한 약속은 부분적으로 여전히 나란히 진행됩니다. 두 약속은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죠. 이 왕은 장차 천한 신분으로 태어날 것이며 그는 단지 왕만 아니라 제사장도 될 것이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공의를 초래할 것이며 제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제 이것과 나란히 이스라엘을 위한 이러한 공의는 오로지 고난의 길을 통해서만 획득되게 될 것이라는 다른 약속이 진행됩니다. 제사의식은 속죄 제사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는 많은 예들 가운데 즉 모세, 다윗, 욥, 선지자들과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소수의 신실한 무리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의 대의를 옹호하고 그와 같이 의로운 자들이 반드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과 그 뒤에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 되어 곤란과 비참에 처하며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었죠. 비록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여호와의 종은 다름 아닌 메시아이며 그는 결국 제사장이기도 하며 자기 백성을 위한 공의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오심 이전의 유대교 신학이 이미 이 두 라인을 예언에 일치시켜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비록 어떤 집단에서 분명히 그러했다 할지라도 민족 신앙의 내용은 고난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것을 전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죠.
376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율법과 예언에 관한 이 모든 다양한 증거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원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와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집에서 나온 참된 메시아 왕이죠.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인격, 직분, 사명, 제사, 거룩한 처수에서 구약적 제사장직을 훨씬 초월하는 제사장이죠.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섬기기 위하여 왔으며 율법에 복종했고 모든 의를 성취했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주의 종입니다. 그와 같은 분으로서 예수는 현재 영적 의미에서 자신에 의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언젠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예수는 구약 예언과 여전히 일치하는 자신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구별했죠. 예수는 낮아진 상태에서의 자신의 사역과 높아진 상태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구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현재 낮아진 상태에서 완수하는 사역은 신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가 그에게 맡긴 일이죠.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해설, 그의 이름을 계시하고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말과 일에 능력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새로운 율법의 제정자가 아니라 율법의 해설자죠. 그는 복음을 선포하며 율법과 복음 모두에서 자신을 율법의 완성자와 복음의 내용으로서 설교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이 율법이며 복음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이 전하는 것으로서만 선지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존재를 통한 선지자이시죠. 그는 로고스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성부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의 설교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며 영감이 아니라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단지 그의 위에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모세와 말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와 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으며 그를 통하여 말씀했죠. 그는 다른 선지자들과 나란히 존재한 선지자가 아니라 최고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든 예언의 원천이며 중심점이죠. 그리고 그의 성육신 이전의 구약 성경과 또한 현재 그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신약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그로부터 나옵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성취해야 했던 하나님의 뜻은 그가 행했던 기적들도 포함했는데요. 하나의 일은 많은 일들로 나뉘는데 이 일들은 성부의 사역이며 성부가 그를 사랑하고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부가 그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하며 그의 신적 영광을 계시하죠. 물론 그는 단지 기적들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인격 자체가 절대적인 기적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오시어 부활하여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신이 가장 큰 기적이며 모든 기적들의 중심점이며 만물의 재창조의 장본인이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며 만물 가운데 으뜸이시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성부의 독생자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 구약적 제사 의식의 성취로 여기죠. 그는 참된 번제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를 통해 확정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는 제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며 제물입니다. 그는 속전이며 따라서 어떤 사람을 감옥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 치르는 값을 가리켰으며 결국 제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고 이런 식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속죄의 수단입니다. 그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저주죠. 그는 광야의 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렸으며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자신의 희생제사를 통해 획득한 것은 너무 많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높아짐,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음, 교회의 머리로 높여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중보자의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인류, 세상을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들을 받았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 자체가 그 모든 복들을 포함합니다. 세상의 빛, 참된 양식, 참 포도나무, 길, 진리, 부활과 생명, 우리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우리의 평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먼저 나신 자와 첫 열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성전 모퉁이돌,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인격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유익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제 모든 유익은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전체적인 구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죄의 용서, 우리 죄를 제거함, 양심의 악을 씻거나 구원함, 의롭다함, 의로움,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감,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새롭게 화해된 관계,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호의적인 평화의 관계, 화목,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평화의 관계, 더 나아가 성령의 은사, 중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성화,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 죄에 대하여 죽음, 세상을 이김,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의 부활, 승천, 영화, 하늘의 유산, 이 땅에서 이미 믿음으로 시작한 영생, 그리고 언젠가 영광 가운데 완전히 나타날 영생,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만물의 회복,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유익들이라는 것입니다. 37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교리의 역사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교리의 역사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 어떤 논쟁도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예리하고 선명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역시 그 사역을 매우 다양하게 묘사했죠. 그리고 신학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진리의 핵심을 포함한 온갖 견해들이 등장했습니다. 속사도 교부들은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고 단지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곧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더 많은 해설을 시도했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나란히 등장했는데요. 처음부터 그리스도는 단지 선지자로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왕과 제사장으로도 여겨졌습니다. 이 세 직분은 때때로 명시적으로 나란히 언급되었죠.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를 세상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왕이며 아버지의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한 대선지자라고 말하고, 유사한 진술들이 락탄티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와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이 사실은 어떤 견해가 때로 일방적으로 전면에 부각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진리를 계시하고 그들에게 미덕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지상에 나타난 로고스라는 점이 강조되죠. 혹은 죄는 죄책이라기보다는 권세로 느껴져 이에 상응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은 속죄라기보다는 구원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이미 나타났던 생각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용서, 거룩과 구원 전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쳤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견해는 서방에서도 수용되었고 더 나아가 발전되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종속되기에 범죄에 대해서 참회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응답해야만 하는 법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다양한 열매들을 열거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책, 오염, 죽음, 마귀로부터의 해방했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생명과 구원을 제공했다. 윤리적, 신비적, 구속적 이론과 나란히 법률적 또는 보상적 이론도 그에게 나타나죠. 자신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기 위하여 그는 우리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로 삼았다. 그의 저주는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부들에게서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생각들은 스콜라주의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하지만 안셀무스의 저술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는 다른 모든 견해들보다 보상적 견해에 우위를 두었습니다. 둔스 스코투스는 전적으로 다른 편에 서 있었으며 죄책의 무한성과 그리스도의 공로의 무한성을 부정했고,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자체로서 충분했다는 것을 부인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회에 충분한 것으로 여겨졌을 뿐이다 라고 가르쳤으며, 성육신과 배상을 순전히 자의적인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역시 성육신과 배상을 전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것들을 적합한 것이라고 불렀을 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몇몇 학자들은, 즉 아벨라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계시였을 뿐이며,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말과 모범을 통해 가르쳤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을 깨달으며, 이것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구원하고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담겨 있다고 일방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원래 로마교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었으며, 소시누스주의적 공격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의 배상을 필사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배상을 그 자신의 고유한 원칙에 의해 새로운 관점 아래, 그리고 다른 문맥 아래에 두었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죄를 제일 먼저 죄책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속죄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성격을 지녔죠. 이러한 진노를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신인을 통한 배상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인은 언약의 보증인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죄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 복종함으로써 배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겸손이나 단지 그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적인 순종, 즉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사역을 자신의 삼중직으로 완수했는데, 단지 우리를 가르치고 본을 보이며 우리가 사랑하도록 고무하는 선지자로서만 아니라 또한 제사장과 왕으로서 완수했죠. 칼빈은 이 삼중직을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 언급했고, 그 뒤에 1539년판 기독교 강요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삼중직 아래에서 취급했으며, 점차적으로 많은 개혁파, 루터파, 그리고 로마교 신학자들이 그와 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속죄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은 분명하게 구분되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모든 유익은 객관적으로 그의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그는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켰고, 이를 통하여 또한 죄, 죽음, 사탄, 세상에 대한 인간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유익은 죄의 용서이며, 그 결과 또한 오염, 죽음, 율법,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며 충분한 구원자이며 대선지자, 유일한 제사장, 참된 왕이시죠. 378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인격과 마찬가지로 다른 학자들에 의해 전혀 다르게 이해되었는데요. 에비온파는 그리스도를 단지 자신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 죄에 대항하여 싸우는 힘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선지자로만 여겼습니다.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신적 지혜의 한 아이온이었는데, 그는 조명과 지식을 통해 인간을 물질의 끈들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을 영적인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외관상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나타났던 것이다. 칼슈타트, 프랑크, 그리고 다른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에 대한 신뢰를 위험한 오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우리 외부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한 것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행한 것,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에 놓여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러한 신비적 견해는 또한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용되었는데요. 퀘이커파에게 있어서 구원의 원인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있으나 그리스도 자신은 다름 아닌 은혜의 요약이며 인류 안에 있는 빛이다. 실제적이고 참된 구원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앙투아네트 브리뇽과 푸아레는 그리스도의 대리적 고난을 불가능하며 부적절한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선포하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정화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디펠도 객관적인 속죄란 필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진노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반대는 단지 신비주의적인 진영만이 아니라 합리주의적인 진영에서도 등장했는데요.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가 단지 그의 인간적 본성에 따라 우리의 중보자이며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스탄 카루스의 가르침, 그리고 또한 카르크와 피스카토르에 의한 능동적 순종에 대한 부인, 으로서 피스카토르는 1604년에 한 편지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상을 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속에 대한 가장 심각하고 실질적인 반대는 소시누스파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를 여전히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고 칭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왕적 직분의 부가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있을 때 그는 단지 선지자로서 자신의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취해졌으며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신의 가르침을 자신의 죄 없는 삶, 자신의 기적과 특히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확증했죠. 그가 죽어야만 했던 까닭은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경건과 거룩한 삶을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확증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자신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여전히 낮아진 상태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부활 후에도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그는 지상에서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으며 그의 죽음은 실제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를 위한 도입과 준비였을 뿐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비로소 속죄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는 하늘에서 참된 제사를 드린다고 본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소시누스파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를 반대했듯이 마찬가지로 속죄교리를 강력하게 반대해야만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의 판단에 따르면 속죄교리는 성경과 배치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옹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는 그 어떤 확실한 구절도 제시할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기에 용서는 속죄를 배제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둘째, 속죄는 또한 필수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상호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속성들은 본성상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들도 아니며 그의 의지의 작용이며 그의 의지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죄를 벌하거나 용서하기 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인간보다 더 낮게 속죄 없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속죄로 말미암아 파기된다. 왜냐하면 이 공의는 무죄한 자를 징벌하고 범죄한 자를 사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참회하는 자에게 용서를 약속했고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본받을 것을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속죄는 또한 불가능하다. 수동적 순종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금전적 부채와 달리 인격적, 도덕적 허물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죄한 자를 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잔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능동적 순종과 관련하여 이것은 훨씬 더 가능성이 적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한 사람이 결코 다른 사람
사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은 서로 모순되는데 하나를 수행한 사람은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죠. 마지막으로 속죄의 교리는 또한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자비로운 그리스도를 속죄를 요구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그리스도에게 더 큰 감사를 돌리게 하며 또한 경솔함과 불경스러움에 대한 문을 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죄는 해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만큼 범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속죄 교리에 대한 이 파우스투스 소시누스의 비평은 매우 신랄하고 완벽해서 후기의 반대자들은 다만 그의 논증을 반복할 뿐이었죠. 항변파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여전히 견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실상 이것에 대해 제기되었던 모든 반대를 수용했습니다. 휴고 더 흐로티우스 역시 속죄 교리의 정당성을 시도했는데요. 이를 위해 그는 이 속죄 교리를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징벌하는 공의도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정의, 즉 세상에서 질서와 규칙, 법과 공의를 견지하고 공익을 고려한 하나님의 필연성에서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질서를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세계 질서로 이해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법 질서에 유형한 것으로 삼아 거기에 종속시켰죠.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당한 고난,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일벌백계의 본보기, 통치의 지혜의 조치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무죄한 자를 그와 같이 고난받게 할 수 있었으며 그의 고난을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로 간주할 수 있었는지는 해설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시누스주의적 그리고 항변파의 교리가 많은 반대를 야기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점차 득세할 수 있었습니다. 아구스티누스와 안셀무스의 대속 교리는 불합리한 사상으로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거나 단지 적응의 방식으로서 구약적 상징들로 나타날 뿐이며 만일 그리스도의 즉각적 순종이 대리적인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 편에서 모든 신앙, 회개, 도덕적 개선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 것이며 특히 죄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칭의는 도덕적 갱신 혹은 성화에 선행할 수 없고 반드시 그 뒤를 따라야 하며 그것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종교를 윤리 위에 수립하는 것이었죠. 무게중심이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것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379절입니다. 현대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에 관한 교리에 대해 제기되었던 많은 반대에 상응하여 이 교리를 수정하고 새로운 형태로 주장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현대 신학은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법정적 속죄의 교리를 대체하려고 노력하고 항상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즉 보다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마음 혹은 우리의 의지 안에 도덕적 변화를 초래했던 그리스도의 인격적, 종교적, 윤리적 사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쉘링과 헤겔은 역사적 현상으로서의 기독교에 단지 지나가고 마는 일시적 가치를 부여했을 뿐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교의학 가운데 역사적 예수에 대해 여전히 한 자리를 남겨두고자 시도하지만 헤겔 혹은 칸트에 의한 철학적 전제들 가운데 지배되기에 단지 예수를 율법적 종교의 해방자와 자유로운 기독 종교의 창설자로 여길 뿐입니다. 이 신학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성에 대한 원형적 실현을 바라보거나 혹은 예수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성애의 선포자와 자기 제자들의 본보기로서 존경할 뿐이었죠. 폰 하르트만과 드레우스와 같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정통주의는 기독교 구원의 원리를 신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이해하고 따라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높이고 인간과 인류의 갱신 전체를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강력한 입장을 지닙니다. 하지만 정통주의는 이 신적 구원의 원리를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과 동일시함으로
만남으로써 오류를 범했는데요. 다른 한편 자유주의 신학의 약점은 역사를 거슬러 추적할 수 없는 역사적 예수에게로 되돌아가기 원하며 형이상학적 구원의 원리에 대해 안목을 지니지 못하고 단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이 상상하여 만든 예수의 인격성에 역사적 의미와 심리학적 의미만을 부여합니다.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 내주하고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내재적 신성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레우스의 작품의 출판 전후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종교의 항구적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이것은 맨 처음 특히 슐라이어 마허에 의해 그 뒤에 리츠에 의해 시도되었죠. 전자는 구원을 인간과 그리스도의 신비적 결합의 길을 통해 발생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했고 따라서 그는 거룩하고 복된 자였다. 그는 이와 같은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와 교제했다. 그는 이와 같이 먼저 우리와의 교제에 참여한 이후에 단지 자신의 말과 본으로만 아니라 자신의 인격 전체에서 나오는 신비로운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신과의 교제에 포함하고 자신의 구원 사역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거룩함에 동참시키고 자신의 화목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자신의 복됨 가운데 동참시킨다라고 주장하였죠. 하지만 비록 슐라이어 마허가 교회 신학의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삼중직의 교리를 수용했을지라도 그가 성경과 교회의 많은 가르침 가운데 많은 점에서 벗어났으며 죄와 죄책감을 충분히 정당하게 다루지 못했으며 구원을 심리적 측면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세상과의 조화로 이해했다는 사실이 곧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다른 길을 택했는데요. 그는 신학적 사색과 철학적 사색을 혐오하여 교회의 그리스도에서 예수의 인격으로 되돌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통일성 대신에 그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리츠에 의하면 속죄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 혹은 복수의 공의 혹은 진노, 보상과 처벌의 법질서와 연관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법적, 바리새적 견해로서 종교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며 그의 공의는 변함없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이제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죄의식 아래 눌려 처벌되리라는 느낌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에게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리츠는 삼중직의 교리를 반대합니다. 직분이라는 용어는 단지 법적 공동체에 속한다. 사랑의 도덕적 공동체에서는 소명을 언급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또한 구별될 수 없이 서로 섞여 있다. 만일 이 용어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왕적 직분이 전면에 부각된다.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은 지상의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그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했고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그의 전 생애 고난과 죽음은 반드시 이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즉 보증이나 중보자직 우리를 위한 대리로서가 아니라 그가 완수했던 도덕적 소명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리츠는 주장했던 것이죠. 리츠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슐라이어 마허의 경우보다 여전히 더 정당하게 취급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더 길게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구원론 전체는 전적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아버지를 알았던 그리스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았으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고 그의 삶과 특히 그의 죽음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확정했으며 보증했다는 사실에 귀결하기 때문입니다. 리츠 학파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종교적 윤리적 평가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프타는 리첼보다 더 긴밀하게 정통주의 용어를 사용했지만 근본적 사상에 있어서 리첼에 전적으로 동의했죠. 만일 카프탄이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칭의와 중생의 수단이 되고 그와 같이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에 이르게 되면 사실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지식이 발전되었고 교회가 발생했으며 회개와 신앙이 일깨워지고 칭의와 중생의 유익들을 누리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마디로 형벌이 아닌 교육적 수단으로서 필수적이라는 것 외에 달리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카프탄보다 더 강하게 하르낙은 지적하기를 교회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 의미와 심리학적 의미 이상을 지니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선포했던 복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인격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부성애와 인간 영혼의 무한한 가치를 그 내용으로 삼았다. 물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께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복음의 인격적 실현과 능력이지만 그 자신이 복음의 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하르낙은 보다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죠. 380절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속죄교리의 신비적 혹은 윤리적 재구성에 대한 유사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프로닝언 학파 신학자들은 속죄론을 하나님의 본질과 모순되는 피해 신학이라고 반대했죠. 사람들이 예수에게 강요했고 예수 자신이 겪었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지만 허용했던 예수의 죽음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이며 예수의 완전성과 인간의 죄에 대한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의 악함에 놀라 참회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일깨워주는 구원의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죠. 현대 신학은 본래 속죄 교리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신학은 처음부터 종교적 운동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자연과학과 역사적 성경 비평의 영향 아래에 발생했던 훨씬 더 학문적인 운동이었죠. 이 신학의 특징은 죄와 속죄를 대단히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신학은 인간의 도덕적 기질을 높이 생각했고 예수를 선지자로서 모범으로서 도덕적 이상으로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죄는 타락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유전되지 않지만 점차 극복되게 될 필연적 결함, 발전의 한 단계, 인간이 자신의 참된 본질에 따라 반드시 되어야만 하고 장차 생성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는 이 도덕주의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았으며 피상적인 낙관주의는 곧 가련하게도 좌절되었습니다. 죄의 권세는 인간 자신의 마음과 인류 안에서 사람들이 맨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드러났죠. 인간의 불의와 비참함은 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윤리적 설교를 싫어했고 그래서 교회에 등을 돌리거나 혹은 성경의 복음에 대한 설교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죠. 따라서 현대주의자들의 진영에서 불평하는 무리들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냉랭한 율법적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통주의의 용어들, 교회의 기관들, 신앙고백과 교의학을 다시금 열망했고 죄의 허물과 권세에 대해 속죄와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수가 완전히 거룩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만일 예수의 인격이 인간 이상이 아니라면 그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결코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 이상의 다른 더 높은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교회의 주님 등으로 존경한다면 폰 하르트만, 드레우스, 칼트호프, 폰 슈네엔, 나우만 등이 올바르게 정죄했던 감상적 예수 숭배에 빠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속죄 교리는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보다 영어권 세계에서 훨씬 애호되는 주제였는데요.
19세기 초반까지 옛 개신교 견해가 일반적으로 존중되었으며 특히 스코틀랜드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영원 가운데의 신적 본질의 삼위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연관되었으며 언약의 시행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 속죄의 교리는 새로운 견해들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는데요. 아미랄두스의 가설적 보편 구원론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도 많은 장로교 신학자들이 수용했으며 프로티우스의 이론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용서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속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범적 고난 가운데 용서의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창조한 것이며 이 이론은 단지 웨슬리주의적 아르미니우스파만이 아니라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도 성경적이며 정통적인 것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훨씬 더 나아가 갈수록 무게중심을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에서 믿음과 회개를 통한 인간의 주관적 변화에 두었죠.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스위스에서도 대속교리는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신비적, 윤리적 혹은 도덕적 견해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를 위한 복의 근원이었으며 우리가 그와 연합하고 믿음을 통해 그와 한 나무가 될 때 우리는 그 복에 참여한다. 이 모든 새로운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대리적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백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으며 신학에서도 여전히 자주 그리고 다소 단호하게 옹호되고 있습니다. 381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은 처음부터 기독교 고백의 심장과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는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앙을 통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 특별한 분파로 등장했습니다. 안디옥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죠.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사도들의 작품에서 급속히 매우 긴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서로를 밝혀주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의 사역으로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의 인격으로부터 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어 예수스로 표현되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이름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4가지 형태 이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호수아 등등의 이름의 형태인 것이죠. 긴 형태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수로 축약될 수 있었는지 또 호세아의 이름에서 어떻게 히브리 알파벳 요드가 완전히 빠질 수 있는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의 명백한 지시에 따라 자기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이 이름이 또한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었을지라도 예수에게는 전적으로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었죠. 이 역사적 직분의 명칭 외에도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많은 다른 이름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참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만물 위에 계셔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불립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인자, 요셉과 다윗의 아들, 나사렛 사람, 두 번째 아담, 하늘에서 내려온 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따라 선지자, 스승, 교사, 제사장, 하나님의 어린 양, 왕, 유대인의 왕, 만유의 주, 알파와 오메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창조되고 그에게 돌아가는 만유의 후사라고 불립니다. 이 모든 이름들은 그리스도의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전적으로 독특한 자리를 이미 그리고 충분히 증거하죠. 그는 창조와 재창조 모두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중보라는 명칭은 72역 욥기 9장 33절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욥이 바랬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서서 중재하는 구원자 혹은 돕는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이름은 오로지 모세와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반면 동사 중재하다는 단 한 번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었죠.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두 진영이 서로 교제하게 하거나 혹은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에 개입하는 사람을 지시하고 따라서 예수의 인격의 위치와 그의 사역
사역의 특성을 가리키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외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개입한 제3자가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며 그 본체의 형상, 신적 본성의 본질과 속성들을 소유하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 인류의 머리, 교회의 주님이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두 진영 사이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으로 이 두 진영 자체이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 중보자직에 대한 중요한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스탄 카루스는 단지 그리스도만 그 인성을 따라 중보자였으며 따라서 단지 자신이 인간적으로 획득한 의만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변호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우구스티누스, 롬바르두스, 토마스와 다른 학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직 인간인 한에 있어서 중보자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면 그는 중보자가 아니라 성부와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 맹렬하게 반대했고 그리스도는 두 본성에 따라 중보자였으며 그는 영원전부터 그렇게 세움을 입었으며 이미 구약시대에 중보자의 직분을 성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로마교 신학자들은 그리스도가 그 인성을 따라 오직 중보자였음을 주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 인간 모두가 되어야 함을 인정했으며 두 본성이 중보자의 전제와 실체를 결정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벨라비누스와 이제 페타비우스가 주장하듯이 만일 그리스도가 단지 그 인성에 따라서만 중보자라면 그는 성육신 이전에는 중보자가 아니었으나 잉태의 순간에 비로소 중보자가 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사실상 중보자가 없는 기간이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가 참에 성자가 비로소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는 영원전부터 중보자로 선택되어 세움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 솔로몬 등 역시 영원전부터 왕으로 선택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반론이 제기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다윗, 솔로몬 등 그리고 모든 선택자들은 그들의 잉태 전에 단지 하나님의 생각과 작정 가운데 존재했던 반면 성자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보자됨으로의 선택은 그와 상관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며 구원 협약의 성격을 지닙니다.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공동 사역이며 타락 후 곧바로 삼위 모두에 의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부가 영원 전부터 자기 자녀들의 아버지이며 성령이 영원 전부터 신자들의 보혜사인 것과 동일한 의미에서 성자는 영원 전부터 중보자로 세움을 입었고 타락 후 곧바로 중보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성자는 이미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활동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속죄와 구원을 위해 곧바로 중보자인 성자에게 양도되었죠. 그리고 때가 참에 이미 중보자였던 성자는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왜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이 전면에 부각되는지 설명해 주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특히 왕으로 묘사되고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칭호를 지니고 특히 자기 백성 가운데 활동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왕적 신분은 세상 군주들의 신분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왕직이었죠. 이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은혜와 진리로 공의와 정의를 통해 통치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은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인 것이었죠. 그의 권세는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왕직이 전혀 독특한 성격을 지니기에 많은 학자들은 그의 왕적 직분에 대해 말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왕의 호칭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법적 공동체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이지 당연한 응보를 받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진실로 직분은 정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 정부에 의한 지명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급료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정부를 섬긴다는 점에서 직업과 장사와 지위와는 구분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직분이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오히려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용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중보자의 품위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부르고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의 이름, 하나님의 부름받아 세운 자리인 것이죠. 신정적 다윗의 왕직은 실제에 대한 단지 희미한 예표였을 뿐이며 그리스도의 왕직에서 그 본질적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훨씬 더 참된 의미에서 다윗과 솔로몬보다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하며 군주처럼 그의 형제들 위해 자신을 높이지 말아야 했다는 사실이 신정적 왕의 사상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러한 왕이 준수해야 할 법을 지키지 못했기에 다른 더 나은 왕에 대한 기대의 예언이 있었는데, 이 왕은 친히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종이며 자기 백성을 진리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기 원수들을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왕으로서 등장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서 왕이기에 그의 왕직 역시 선지자적 직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2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한 직분이 다른 직분들과 구분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 어떤 그리스도의 단일 사역도 유일하게 단일 직분으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의 선포이며 따라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리키죠. 하지만 그는 권세를 지닌 자로서 말씀하며 그래서 만물이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친히 자신을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세상에 온 왕으로 일컫죠. 그의 기적들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표시들이지만 동시에 그의 제사장적 자비와 왕적 권세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직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임의적이지 않으며 또는 한 직분이 다른 두 직분 중 하나로 축소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직분들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구분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는 중보자, 완전한 구주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성부에 의해 새 직분 모두를 받아야 했으며 성령에 의해 새 직분 모두를 행할 능력을 입어야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개념은 이 세 가지 위엄과 사역을 이미 자신 가운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지하기 위한 머리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을 주기 위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다스리고 지도하기 위한 손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지식과 명철, 공의와 거룩, 통치와 영광으로 갖추어졌습니다. 인간을 부패시킨 죄는 인간의 모든 능력들에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단지 무지, 어리석음, 오류, 거짓말, 무분별, 어둠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의, 허물, 도덕적 부패, 그리고 더 나아가 여전히 비참, 죽음과 멸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반드시 스스로를 위해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자와 구주로서 새 직분을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인지하고 계시하기 위하여 반드시 선지자이어야 했고요. 그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치고 우리 대신에 자신을 하나님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반드시 제사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왕이어야 했죠. 가르치고 속죄하고 지도하며 구원을 인지하고 획득하고 적용하며 지혜와 공의와 구원, 진리와 사랑과 능력,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합리주의는 단지 그의 선지자적 직분만을 인정하고 신비주의는 단지 그의 제사장적 직분만을 인정하며 천년왕국설은 단지 그의 왕적 직분만을 인정합니다만 성경은 그의 삼중직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인정합니다. 그는 왕이지만 칼로 다스리지 않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죠. 그는 선지자이지만 그의 말씀은 권세를 지니고 있기에 실제로 발생합니다. 그는 제사장이지만 죽음을 통해 살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승리하고 자신의 사랑을 통해 전능을 드러내죠.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이 함께하는 존재이며 왕으로서 그의 언행에 있어서 전능하며 그의 왕적 통치에 있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383절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시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특히 말시오는 구약에서 자신을 계시했던 진노와 복수와 정의의 하나님과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냈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이를 날카롭게 대조했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대조하지 않습니다. 성부와 그리스도 사이에 그 어떤 대조란 없죠. 그리스도가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로우며 기꺼이 용서하는 분이듯이 성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이 성부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성부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역을 통해 비로소 성부로 하여금 사랑과 은혜를 베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성부의 사랑이 선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계시된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죄인들의 범죄에 대해 그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제 죄를 용서함으로 스스로 의로운 분으로 드러나며 동시에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심판하시며 죄인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 그가 가난한 자들, 비참한 자들, 개인적으로 허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편에서 권리를 지닌 자들을 돕고 구원하며 그들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의 의미에서 의는 자비, 신실함, 진리와 유사합니다만 특히 어떤 사람이 지닌 권리와 그가 처한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예외적인 것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속성들과는 언제나 구별된다라고도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의는 그의 선하심, 자비, 신실함 혹은 진리와 동일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과 반대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결국 이 의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동시에 은혜로 죄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모순이란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물론 죄악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속성들은 하나이며 완전한 조화를 이루죠. 계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사람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온갖 제물로 피해야 하는 이방의 신이 아닙니다. 희생제사는 성경에서 또한 구약에서도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며 은혜 언약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만일 은혜의 하나님인 성자가 복수의 하나님인 성부보다 훨씬 초월하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주주의적인 대조가 발생한다면 구약과 신약, 창조와 재창조, 자연과 은혜를 서로 분리시키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율법에 따라 죄인을 정죄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복음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사죄하고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정당하게 죄인을 용서함으로써 가장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포함하죠. 이 의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은혜로 의롭다 하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은혜는 법과 의의 길 가운데 실현되었죠. 천둥치는 구름 뒤에 태양이 숨어 있는 것처럼 진노 뒤에 궁극적 동인인 사랑이 숨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4절입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자주 논의되는 질문, 즉 이러한 정의의 길은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계시하기 위하여 필연적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속죄 없이 또한 용서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자동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출발하여 성육신과 속죄란 오로지 하나님의 독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투스, 토마스, 칼빈, 무스쿨루스, 잔키우스, 투이수스 그리고 그 외 학자들은 성육신과 속죄를 절대적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한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것으로 여겼죠. 이레나이우스, 바실리우스, 암브로시우스, 안셀무스, 피스카토르, 베자, 푸치우스, 트레티누스, 오웬, 드모어 그리고 그 외 학자들은 그것을 전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학자들이 하나님의 독단을 왕좌에 등극시키거나 그의 전능을 절대적 필연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도 노선을 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필연성이 바르게 이해된다면 이런 맥락에서 필연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본질 전체와 분리된 형식적인 독단도 아니며 또한 모든 속성들과 그 본질 전체에 의해 묶인 따라서 자유롭지 못한 선택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란 자주 사물들의 궁극적 근거이며 우리는 비록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이 행했으며 왜 그와 달리 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처럼 행하고 달리 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지혜롭고 거룩한 이유들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속성들, 자신의 사랑, 지혜, 공의 등과 일치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의 일치는 그 의지를 강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최상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전능하며 사랑이 풍성한 본성 자체가 원하는 대로 뜻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상의 자유인 동시에 최상의 필연성인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성육신과 속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육신과 속죄는 필연적이라 불릴 수도 있는데 이는 외부에서 하나님에게 부과되어 하나님이 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강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들과 일치하며 이 속성들이 가장 찬란하게 계시되는 행위와 행동들로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첫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육신과 속죄의 최종 근거와 궁극적 목적은 피조물 가운데 죄인의 구원에 놓여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 자신에게 놓여 있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을 인하여 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속성들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그 인격과 말씀과 사역에 있어서 최상의 완전한 가장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의 종, 그의 형상,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자신을 계시하기 원했다면 이를 위하여 창조와 재창조, 성육신과 속죄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미 드러났으나 재창조 가운데 더욱 풍성하고 더 훌륭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 가운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죄를 사용하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둘째, 완전히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은 신적 증오로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는 절대적인 대조가 있는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 자신의 모든 속성들로 대응한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자신과 동일한 권리를 줄 수 없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거룩한 분이기에 그는 죄를 반드시 미워해야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아주 명확히 인류의 아버지이지만 이 명칭은 결코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에 대해 서 있는 전체적인 관계를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 주권자, 율법 수여자, 재판관 등이며 만일 한 사람이 이 명칭들 가운데 다른 명칭들은 고려하지 않고 단 하나의 명칭을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시로 여긴다면 이는 일방적이고 오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단지 허물을 용서하며 모욕을 잊고 용서할 수 있는 채권자와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율법의 수호자, 보호자, 변호자이자 인격 안에 존재하는 공의이며 그와 같은 분으로서 하나님은 속죄 없이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양도할 수 있는 개인적 사적 권리가 아니라 공의,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과 영광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죠. 넷째, 도덕법은 그 자체로 독단적인 실정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근거합니다. 도덕법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비인격적인 권세도 아니며 도덕법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보존함으로써 자신을 보존하고 그 역도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파기될 수 없고 침해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러한 특성을 지니죠. 우리 자신의 양심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위엄과 영광을 수호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확정하지요. 다섯째, 성경에서 죄는 다양한 성격을 지닙니다. 죄는 무지, 어리석음, 허물, 얼룩, 부정, 치욕 등이며 금전적 부채와 비교되고 다른 관점 아래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죄는 성경에서 이것들과 나란히 또한 범죄, 간음, 공의에 대한 위반,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침해로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며 죽어 마땅한 존재로 만들죠. 이런 특성 가운데 죄는 형벌을 청구하기 때문에 속죄 없이 용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의 허물과 얼룩 그리고 죄의 권세와 통치에 관한 한 죄는 오로지 정의의 길에서만 완전히 정복될 수 있죠. 여섯째, 여기에 여전히 덧붙여질 수도 있는 것은 죄가 매우 크기에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지 않기보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진 치욕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그 죄를 징벌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의가 다른 방식으로 획득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성육신과 속죄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의해 다시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발생했던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거부하는 것이며 피조물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신의 모든 속성들을 입증하고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신성을 옹호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1차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385절입니다. 그러나 소시누스파와 그들과 정신적 맥락을 같이 하는 자들은 이러한 속죄의 필연성을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논거는 모두 정의와 은혜, 용서와 속죄, 그리고 따라서 더 나아가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창조와 재창조 등도 역시 서로 모순이며 상호 배제한다는 것이죠. 그들에 의하면 기독 종교는 모든 자연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들로부터 해방된 절대적인 정신적 종교이자 도덕적 종교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생각될 수 없고 아버지로 생각되어야 한다. 징벌하는 공의, 거룩성, 죄에 대한 미움, 진노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아니며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한다. 바울은 기독교 종교를 순수하게 구원 종교로 이해하며 은혜, 용서, 신앙으로 이해한다라는 주장인 것인데요. 진실로 기독 종교는 그러하대요. 기독 종교는 오로지 종교적 윤리적 종교이며 그 어떤 우주적 법률적 형이상학적 종교도 요소도 더 이상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구원의 교리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교리들, 하나님, 인간, 죄, 세상 등에 대한 교리는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기독론적으로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회고되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법의 범위다. 하지만 종교와 법은 서로 정면으로 대치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대조는 잘못된 것이며 기독교 신학에서 언제나 말시온적인 것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대조된다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단지 공의, 거룩, 죄에 대한 진노와 미움의 속성들도 하나님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은혜 또한 심지어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하며 이 공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결국 은혜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한 분으로서 처벌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째, 공의와 종교는 결코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다. 종교와 도덕성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원하는 요구죠. 하나님은 자신의 법 가운데 인간이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종교와 도덕성은 이로 말미암아 품위가 떨어지거나 외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그 참된 의미가 유지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만일 종교와 도덕성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덕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요구이자 권리이며 심지어 전인을 요구하며 영과 진리로 섬길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와 도덕성이 하나님의 권리에 기초하듯이 역으로 이 하나님의 권리는 추상적 형식적 도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법적 질서 자체는 다시금 윤리적 성격을 지니며 도덕적 질서 가운데 확정되고 지지된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 그러므로 도덕적 세계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비로소 법적 세계 질서가 되었다는 주장은 그릇된 것입니다. 도덕적 세계 질서가 죄의 결과로 인간에 대해 법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이제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계명으로, 인간이 위반한 계명으로, 그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하는 계명으로, 자기 외부에서 대치하는 계명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에서만 맞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세계 질서가 하나님의 권리와 법에 기초하지 않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법적인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루터파 신학은 사실 이것을 가르쳤지만 개혁파 신학은 달리 더 나은 판단을 내렸는데요. 율법은 죄를 고려하지 않고도 도덕적 세계 질서 전체를 위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기초한 규범입니다. 모든 종교와 도덕성은 하나의 법을 전제합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죠. 누구든지 도덕적 세계 질서를 법으로부터 분리하는 자는 이 질서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독단적인 것으로 만들어 그 기초를 훼손하는 것일 뿐입니다. 넷째, 누구든지 정의와 은혜를 이와 같이 이원론적으로 서로 대치시키는 자들은 모든 점에서 성경과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이 도덕법과 일치하여 사는 삶으로서 완전한 상태는 더 이상 견지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데요. 죄란 그 어떤 허물도 아니며 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죄인의 의식 가운데 있을 뿐이다. 율법 종교로서의 구약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다. 교회는 단지 종교적, 윤리적 공동체이며 정의와 법과는 상관이 없다. 교회는 기독 종교를 더 순수하게 이해한다는 미명 아래에 그 본질과 핵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러나 만일 은혜, 사랑, 용서가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며 모든 것이 자발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소시누스처럼 하나님은 속죄를 요구하지 않은 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용서는 그 권리를 전제하지요. 단지 남아있는 차이는 하나님이 그러한 속죄를 요구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드러나게 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사실상 속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전적 부채의 경우 보상은 용서를 상쇄시키는데, 왜냐하면 이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불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지불되는 총액에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과실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데요. 도덕적 과실은 인격적이고 허물 있는 사람 자신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여기서 대리자가 허용된다면 그러한 대리자의 허용과 그의 공로를 허물 있는 자의 공로로 삼는다는 것은 확실히 언제나 은혜의 행위, 만일 죄가 처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권리와 공의, 법과 진리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 죄의 속성이라면 용서의 은혜 역시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죄가 매우 커서 하나님은 그 죄가 처벌되지 않기보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진 치욕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그 죄를 징벌했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을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또한 자신의 정죄하는 양심에 대해 이 속죄 가운데 안식과 위로를 발견하며 그 어떤 두려움도 자신의 사죄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속죄는 절대적이고 후회 없는 영원한 용서를 보증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문화의 발전은 종교만이 줄 수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부추길 뿐이다. 구원 사상은 속죄 사상과 결합되어 희생제사 및 제사장 제도와 연관이 된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중보자로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모든 예언의 원천이며 중심점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단순히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니요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룬 속죄의 사역이다. 그리스도는 이제 사역 이전의 존재, 두 본성 교리에 따라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새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역하셨다. 또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떠한 대조도 없다.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포함한다. 성육신과 속죄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속죄는 절대적이고 후회 없는 영원한 용서를 보증한다.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사역 후반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